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 사사 아비멜렉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안에 전체 사사가 11명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9장에 소개되고 있는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죽었잖아요.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장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바알 브렛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기드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나라가 보호됐는데 그 당시에 돌아갔는데 이것도 원인이 무엇이냐?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 목사님 갖다 붙이나 없는 성경 안 배웠다 합니까? 공부 안 했다 합니까? 그건 맞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정상적인데 비정상으로 간다는 것은 마귀의 손에 넘어간다. 근데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9장에 있는 이야기는 아비멜렉인데 기드온의 아들들에게 성경도 안 가르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에봇을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다가 결국은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된 이 백성들에게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70인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이 한 명이 나머지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이는 중에 뒤에 끝에 보니까 5절 중간에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다 이렇게 하죠. 기드온의 아들 중에 2명 남고 한 명은 요담, 한 명은 아비멜렉 이 두 사람이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한 가문이. 어쨌든 일부 다치를 했든지 말았든지 간에 형제가 이만큼 나는데 그게 한날에 다 죽었다. 그것도 형제가 죽였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10장에 보면은요. 10장 1절에 아비멜렉 뒤에 이어 아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또 밑에 야일도 3절, 4절, 5절밖에 없어요. 그럼 이럴 때는 사실 좀 조용할 때라는 겁니다. 별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지가 왕이 됐다 하죠. 이게 스스로 왕이 된 거거든요. 9장 16절에 보세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어려우냐 하면서 살아남은 형제 중에 요담이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나? 진짜 하나님이 시험한 거 맞나? 이런 의문이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는데 뭐야겠어요? 2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하죠. 이게 전부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앞도 뒤도 없이 영으로 가니까 그 영으로 보지 말고 문자대로 보자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성경을 성경대로 읽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전체 이 스토리는 악과 선의 싸움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탄의 도움이 항상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가? 근데 사사 11명 중에 한 명을 더 추가시키면은 지금 이게 아비멜렉이 되거든요. 근데 아비멜렉은 사사 아니잖아. 아닌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을 사사로 압니다. 맨 앞에처럼 1대부터 5대까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지도자를 한 사람 보내줬구나. 그리고 왕으로 삼았으니까. 이렇게 사사, 쇼페팀 하는 말은 왕과 같이, 선지자 같이, 예언자 같이 이렇게 백성들을 도왔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70명을 다 때려 죽이고 나니까 요담이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잘못된 거다 이거 지금. 9장 7절에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셰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자기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형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은 마귀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도록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3가지 비유를 하는데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아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에게 왕이 되라.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의 왕을 누가 하나 세우려고 감람나무한테가 여러 나무들이 가서 뭐 떡갈나무 무슨 나무들이 가서 청했더니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요.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자기 소명을 버리고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 나무에게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위하여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단극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하여 우쭐대리요 그럴 일 없다 하고 거절합니다. 포도나무에게 나무들이 또 몰려갔습니다.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하여 우쭐대리요. 그 자기 주제를 다 한다 그죠. 나무들로 비유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쓸만한 사람들인데 가가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내가 내 주제를 하지 내가 그래 뭐합니다 하고 다 거절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더니 가시나무가 하나 있는데 가시나무한테 나무가 우르르 몰려가갖고 그 엉덩이 뿔난 게 하나 있단 말이죠. 거짓 선지자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위해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급줬다 그죠.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거 맞나. 살아남은 요담이 5절 후미에 보세요. 여룹바의 아들 다 70일 하루에 다 죽이는 순간에 요담이 서서 숨었다 하죠.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 앞에 가서 너희 지금 선택 잘못했다. 가시나무다 가시나무 그거. 너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과연 의로운 판단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을 품어 이야기하듯이 17절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사와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반석에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킴 사람들 위하여 왕으로 삼았다. 실수한 거다. 참 마치 요즘 지금 탄핵하고 난리가 나는데 대통령이 문제가 생겨 엉망진창이 됐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 뽑을 때 가시나무한테가 부탁했던 거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 뭔가 뒤에 뭐 있는가 싶었더니 아직도 빈칼 갖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또 부탁할 사람이 상대 당으로 받을 때는 이시그 사람밖에 없는데 그 부탁을 하기가 엄심스럽단 말이지. 지금 완전히 덕가시나무다. 그 정권의 눈이 머니까 도덕이 약해지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있어요. 우리는 뭐 그저 기도할 따름이지만 그래서 이 실수를 지금 나라가 했다. 그러면서 21절에 요담은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고 살고 한 사람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의 활동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22절부터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그 당시 인식으로 봤을 때 사사 맞습니다. 사사 맞는데 이 거짓 사사야. 악한 사사입니다. 거짓 것들에 대한 결말을 요한계시록에서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23절 세킴 사람들의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며 세킴 사람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인 한 세킴 사람에게 돌아가게 함이라. 같이 동역해 준 사람도 있고 죽게 세워준 사람도 있고 그 세킴 사람들이 배반해서 그렇게 했다. 26절에 아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킴에 이르니 세킴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나타나니까 조금 분위기가 바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8절에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킴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하고 함께하는 세킴, 가알 이런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절부터요. 그 성읍의 백성 서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아베스의 아들 가알의 그 형제들이 세킴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여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 공격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33절 후미에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니 34절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서 세킴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이게 서불이 아비멜렉에게 반역하고 난 뒤에 밀고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남깁니다. 그리고 36절에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서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서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다. 잘못 봤다. 이렇게 하는데 38절에 서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을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그들이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가알이 세킴 사람보다 앞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앞에까지 이르렀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서불은 가알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니 그 이튿날 45절에 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성을 치며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킴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렛 신전의 보르로 들어가더니 48절입니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49절에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 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류에 놓고 그것들이 앉혀있는 보류에 불을 놓으매 세킴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 남녀가 약 1000명 가까이 됐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성에 점령하거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작벌하지 말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점령해도 그 땅을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척박한 땅인데 사막 같은 땅에 나무를 마음대로 포위해가 있는 기간 한 3년씩이라 포위해가 있는데 그걸로 불 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빼떨어 놔두고 못 쓰는 땅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다 된가 싶었는데 결국 이게 이제 하나님 간섭하고 있죠. 여기도 하나님께서 반대자를 보내주는데 반대자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대적되는 거죠. 대적돼서 아비멜렉이 결국 죽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맞서 지인치고 그애를 점령하였더니 그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을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디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 문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하다가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위에서 들고 던졌던데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든 청년을 불러갖고 내가 여인에게 맞아서 죽었다고 기록이 나오면 이게 참 창피하다. 그러니까 날 발주기도 그러니까 칼에 죽었다고 바꿔라. 역사의 기록을. 이렇게 하는데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니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청년이 그를 찌르며 죽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비멜렉을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의 처소로 떠나갔다. 전쟁이 끝난 거죠.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봐요. 이게 전체 전쟁이 자기는 잘나서 나섰지만 하나님이 그걸 갚으신다 하죠. 이게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우파 좌파 이런 걸로 따졌을 때 현 정치가 하나님이 지금 현재 왕을 세웠다 하는 이야기가요. 맹목적은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어야 되는 게 로마서 13장에 안 가보세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정치적인 나라에 대한 우리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이게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 하라는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죠. 그게 지금 현 정권에게 준 권세가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저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라. 3절 후미에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라느냐. 선을 행하라. 권세하고 상관없이 살려면 선하게 살아야 된다. 어려울 때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겠죠. 그리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이야, 참.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4절 후미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네. 악을 행하는 자가 당하는 거지. 그 악을 우리가 보고
손가락 지나면서 가가 머리띠 메고 가가 자꾸 입대기 시작하면은요, 서로 다친다, 서로.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가.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는 것도 양심을 따라, 안 나가는 것도 양심을 따라하니까 너는 서울 가는데 니 안 가노 하는 사람이 있거든. 야, 이 덩신아 하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도 됩니다. 우리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 헷갈리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받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받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진짜로 양심은 자기는 하나님 뜻이 올라가서 군중 속에서 큰 소리 한번 쳐야 되는데 안 치고 뒤에 능구쳐져 있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막 들이대면서 봐라 하고 이런 거는 양심을 속이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치적 견해야. 그러면은 모든 것이 호람되어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거라. 그래서 사사기의 300년의 사사들이 활동하는 그 가운데도 다시 사사기로 돌아갑니다. 앞에 기드온이 처음에 불림받을 때 기드온이 5번째 사사로 불림받잖아요.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고 아성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채워서 쇼베팀 사사로 만들어줘서 활약을 했죠. 활약을 했는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결론적으로 잘한 거죠. 어쨌든 잘하고 지나갔는데 뒤에 뭐가 약간 사고가 생겼고 그 아들들 훈련이 제대로 안 됐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을 안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성경을 안 읽은 것 같아. 읽으라 했거든요.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에 왜 사사들은 제외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쳤다. 문제가 이래 되는 거죠.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긴 하는데 지는 안 지킨다. 그런 말입니다. 먼저 빛이 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사사 같은데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그를 제거시킨 겁니다. 맞죠? 최고 지도자 왕이잖아요. 지금 왕으로 있잖아요. 제거시키고. 그리고 10장 1절에가 6번째 사사가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게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6번째 사사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리고 둘라가 7번째 되고요. 10장 3절에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사로 봤을 때 7번째 사사 야일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입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입다는 또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많은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우리는 이제 오늘 여기 9장에 안에 있는 이 사사는 사사인데 제가 보니까 거짓도 있더란 말이야. 가짜도 채워지더라는 거야. 채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지가 스스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아까 가시나무를 비유 요담이 했잖아요. 그리고 요담은 그 우화를 이야기하고 잠시만 형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그 요담에 보작하고 다시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가버리고 난 뒤에 남아있던 에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돼서 떠들어대다가 결국 그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삭제시켰다는 이야기잖아. 없애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짓 선자는 오늘날은 없겠는가? 거짓 종들이. 오늘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고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요한계시록 19장으로 한번 봅시다. 19장에 보면은요. 7번째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거든요. 오시는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19장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이게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7번째 나팔을 불 때 대칭 구조로 19장 11절까지 오면은 이제 됐죠. 7번째 나팔을 불었으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분 맞죠? 이분이 오셔서 집행한 일 중에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20절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히니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유황불못이 무지경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옥이잖아요. 그 나머지 탄자의 그 나머지는 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금 말씀의 금 아까 백말 타고 온 예수님의 죽임에 모든 새가 그를 따르면서 시신을 다 뜯어먹더라. 그러면 먼저 이 짐승 잡히고 거짓 선자 잡혔죠. 잡혔는데 이 최후가 어떻게 되었느냐. 20장 10절에 보세요. 21절 끝에다가 20장 10절로 간다 써놓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죠. 마귀는 에뱀용 마귀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거 맞아요. 마귀가 유황불못에 던져지죠. 그러면 그 뒤에 그 짐승과, 그 짐승이 누구? 20절에 있는, 아까 19장 20절에 있는 짐승이 잡히고, 맞죠? 잡혔죠. 그리고 거짓 선자도 있어. 이게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불 속에 들어가 있고 뒤에 마귀를 잡아넣는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보세요.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혔다. 짐승은 누구냐? 짐승 나라 바벨론 16, 17, 18장에 있거든요. 땅에 남은 사람들 심판할 때. 그리고 거짓 선자도 잡혔죠. 20절에 함께 잡혔죠. 짐승이 잡히고 짐승 나라이 잡혔고 거짓 선자도 잡혔고, 그리고 21절에 그 나머지는 다 땅에도 죽었고 육신은 새 밥이 됐는데 그 영혼들은 어디 갑니까? 무식에 가야 되겠죠. 땅에 남은 자들이 중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앞에 19장 20절과 21절에 그 들어갔던 것들에게 미리 들어갔던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영들을. 그리고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함께 있더란 말이야. 그러면은 첫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 세 번째 무리들, 땅에서 하나님 안 믿고 욕하던 무리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 마귀도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 다 통째로 무지경 속에서 저끼리 만났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 것으로 자꾸 알려갖고 지옥 가도록 만드는 그런 가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도 에벤멜렉도 역시 가짜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사로 생각 안 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속은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오늘날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거짓 것들을 얼마든지 만나고 거짓 것들이 미혹돼서 거짓으로 살다가 유황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게 분별력이 있어서 이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분별력이 내게 있으면 속지 않겠죠.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요절 몇 개 외워갖고 그것과 방어하고 이렇게 방어 안 됩니다. 그런 무기 갖고는 마귀하고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우리 조금 있으면 연초가 되는데, 연초가 되면 지금도 교회 그런 교회 있을 겁니다. 그 장사꾼들이 그걸 만들어요. 요절 카드를 만들어갖고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은 목사님들 교회에 뭐 할 게 없나 궁금하다가 그 카드 주면서 그날 뽑게 하는 거예요. 와갖고 카드 흔들어놨는데 한 개씩 뽑아갔는데 나는 이 말씀, 나는 이 말씀. 어떤 거는 똑같은 거 두 개 뽑아갖고 서로 견주고 있고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인간, 인류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주신 겁니다. 다 주셨는데 그 전체 구조를 우리는 오경 중심으로 역사서를 보고 오경 중심으로 예언서를 보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오경 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있거든요. 그 언약으로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역사를 다스리고 예언자들을 동원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을 때, 여기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결국 300년이라는 과정을 겪어 내려가면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죽어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선자도 세워지는 것을 방어도 해주고, 그죠? 악한 영을 보내서 그걸 제어시키면서 참 사사를 세우는 거죠. 세워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쪽에 봤을 때도 인간 역사를 관섭하기가 수월치는 않다는 겁니다. 그게 하려면 다 할 수는 있지만,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온 인류가 75억이 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이렇게 얘기하면 고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겁니다. 야래.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지 뭐 두려워하든지 미워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배워나가는 방법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 성경 속에서 결론을 지어보니까 베드로가 그걸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한다고 뭘 했던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저해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들이되도록 한 거예요. 인간이 잘한다고 했던 일이. 그런데 딴 거 다 버려두고 지금이라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전판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전도지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의 명령이었고요. 오경 속에. 그 명령이 베드로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 그때는 유대인들만 이야기했고, 지금은 온 세상이 다 만인 제사장설로 우린 배웠죠. 그래 만인 제사장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또 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시고 베드로가 그렇게 성경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여전히 구약의 사람처럼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만인 제사장들이나 말은 하면서 만인 제사장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내가 지금 먼저 변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하러 가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전도를 미시오데이를 전부 다 방해한 겁니다. 그렇게 가만 놔두면 오히려 하나님 구원사역이 심판이 빨리 올 건데 우리가 잘한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저해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면 지금 내가 베드로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요거 읽고 마칩시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2장 4절 같은데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게 구약에서는 다시 거기다 손가락 끼워놓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봅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홍해를 건너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도착한 곳이 홍해를 건너 첫 번째 도착해서 모세가 대표선을 띄고 하나님을 시내산에 만났잖아요. 총 8번 올라가는데 첫 번째가 지금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이게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혼잡해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내게로 모아라는 겁니다. 불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라 했는데 이게 사명이 된 겁니다. 제사장의 나라의 직분. 그러면 제사장의 나라의 직분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다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후미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똑같은 말 맞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성경에 비유를 했습니다. 기록된 성경, 구약 성경을 비유했고 그러나 하면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잘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맞습니까? 맞죠? 우리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때는 홍해에서 지금은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기이한 빛 천국 이에 아름다운 천국으로 안내하는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선전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세상에 마귀에 속했고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 그제서야 전도할 자격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는 이런 뭐 선물 좀 주고 전도지 몇 장 갖다 주는 게 이런 게 아니고 내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못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 하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돼.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제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바울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삶을 우리도 배우라는 겁니다. 바울의 그 의지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종말이 온다. 주님의 심판이 온다. 빨리 온다. 그것도. 그게 주님이 계속 늦춰주는 거라.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가 더 괴로워지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자업자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만 이해해도 66권이 전체가 우리가 한번 볼만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그 엔드 중간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고 한번 찾아보자. 줄거리가 있어야 뭘 찾아볼 거 아닙니까? 앞도 뒤도 요절 몇 개 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고 예수님 따른다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 하고 하면서 여기저기 가고 예수 믿는 구세 믿기는 뭘 믿어요. 그래 믿도 안 하는 사람이 믿는 척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겁니다. 제발하고 오늘 여기 에벤멜렉 같은 이런 돌연변이가 되지 말고 신앙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를 돕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